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그들에게 경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고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우리가 그를 치기를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의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그의 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탈취물을 다마스커스 왕에게 보냈더라. 시리안들의 군대가 작은 부대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음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성전뜰에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시리아인들이 공격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오늘은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제목이 심판의 대상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죠? 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은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부 믿음이 좋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라고 해서 모두 신실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복을 받지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또 판단대로 살아가면 징계와 파멸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 것을 인간들이 본받았다가는 어떻게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지금 그 방향으로 인류들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아가는 그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탐심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내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합세해서 죽이고 선지자를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증인을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데 오히려 돌아오지는 않고 그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반역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러한 단계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상 숭배, 심판의 대상들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시아 왕이 있었는데 42살 때 이 사람은 1년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섭정을 하던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의 딸이에요. 아합의 누이죠. 아합의 누이. 자,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돼서 6년을 유다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사브앗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그 요아스 하나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족들이니까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힘을 길러가지고 족장들을 설득하고 이제 모이게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그 죽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숨었던 그 어린아이 요아스를 왕위로 즉위시키는 거예요.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왕비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바로 말문 입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형상들을 부수고 거기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고서 그 왕을 다시 이제 옹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때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이 뭐 아니겠습니까? 7살이. 자, 그러면 성전을 개수하는데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부수고 그리고 헌물들을 바알에게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 번제를 평생 동안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가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왕이 이제 커가지고 말이죠.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또. 배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유다의 고관들도 전부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어린 나이 7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자기가 그냥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이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왕이 배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우상은 뭐예요? 우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나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러한 영광과 사랑을
사탄이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상의 어떤 사상에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우상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했던 대화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론 세상도 반역하지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브는 어땠습니까? 이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도 실질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림롯이 있죠. 함의 자손 림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습니다. 이 사람 이 세미라미스는 대단해요. 그래서 림롯은 바알과 세미라미스는 아스토렛 여신의 그러한 기원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브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림롯서부터 이제 반역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는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섬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쭉 내려오다가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고 말이죠. 바벨탑을 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죠. 구원에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이들이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죠. 숭배했죠.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북이 갈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신들을 보라 그러죠. 신들.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냈다 그 얘기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왕과 유다의 므낫세 왕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왕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요?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런 왕들이 반역해가지고 우상을 섬긴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분위기를 만들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우상 숭배가 계속돼서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을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곳곳에서 대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쫓겨나고 대학살, 특히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나 살해되어 버렸어요. 현재도 이스라엘은 신학 성경을 거부하고 유대교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부함으로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곧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죠. 극심한 고난과 살해를 또 대환란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날 때쯤 이제 그들이 돌아서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갖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로 빠져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글로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돈, 재물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돈 버느라고 돈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 쇼핑몰, 취미생활, 게임, 문화예술, TV, 술, 담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 사탄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한 채 기도도 단절돼 버리고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유대인들처럼 이제 큰 징계를 그에게 내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 1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다시 데려오시려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거리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 대환란 때 심판받는다. 큰 백보자 심판 때 또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도 믿지 않죠. 듣지도 않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안 듣는다.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으며 실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건 선지서에 있는 스가랴는 BC 500년이지만 이 스가랴는 그 사람하고 틀린 거죠. 여긴 BC 83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예요. 통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계명들을 어기고 주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성전 뜰에서 말이죠. 그런 잔인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돌로 쳐 죽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7살 때.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랴를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시를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34절. (34절)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 보면요.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성읍에서 저승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래야 땅에 떨어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샤카라의 피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역대하 24장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에는 23장 같은 사람이에요. 바라키아의 아들 샤카리아라고 나왔습니다. 이 바라키아가 히브리어 바라크야의 음역이란 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요. 즉 축복받는 사람의 뜻. 이 바라키아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리고 이사야 8장 2절에는 예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4장에서 주님의 전뜰에서 그를 돌로 쳤어요. 누구를요?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죽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다. 그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역대기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대기하에서. 그렇지만 구약의 39권이 창세기로부터 역대기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성경은. 이 성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원래는 아버지 집, 나의 집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너희 집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떠나니까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 성전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자, 이런 일들이 대환란 때 반복될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예. 재림하실 때 어때요?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죠? 천년왕국의 에스겔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때 돌아오셔요. 지금은 떠나서 셋째 하늘에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예언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리와 여러 장소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구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환난을 맞게 되죠. 대환난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구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가득하고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더러운 동맹과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역대기하 24장으로 가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여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이제 성전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합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죠. 주의 전에 들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것도 성전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큰 반역을 하는 거죠. 그 저주의 대상입니다. 바로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 배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합세하고 난동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죠. 간혹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카야파예요. 그러면 이 기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방검사인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전의 대사장 카야파의 장인이죠. 친척이에요. 그래서 카야파하고 판사하고 검사가 친척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죄 없으시죠? 죄 없는 사람을 신문회가 심리하는 큰 죄인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에 어긋납니다. 랍비의 법에도 어긋나고 심지어 로마법에도 어긋나죠.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판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죄목이 없었어요. 또 기소도 없었어. 그냥 그대로 체포해버렸어. 체포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어떤 재판일도 밤이나 유월절 전날에 열리는 법이 없다 그 얘기죠. 판사 카야파죠. 안나스는 둘이 어때요? 검사와 카야파, 판사 카야파와 검사 안나스는 서로 가족관계라 그 얘기죠. 그리고 배심원단은 사내들인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판결을 하는 사람은 피의자와 적이었어요. 아주 피의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재판하니까 뭐 당연히 좋은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바른 판결이. 자, 거짓 증인들도 고용됐죠. 돈을 받고 거짓 증인한 예수님께. 어느 누구도 그들이 처벌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무대뽀로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강압적인 자백 이후 즉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처형될 목적으로 같은 날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다음 날 가야 되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그 피고인은 무죄라고 4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빌라도에게 처형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처형한 거죠. 그럼에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런 일이 어딨냐 그 얘기죠. 이런 재판은 없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형 장면에 대해서 뼈저린 자신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결과, 자,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빨리 돌아서라고 선언하는데, 오히려 그것도 성전 뜰에서 죽여버린다고 얘기죠. 전부 합세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2장 19절에서는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저람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완고하다는, 고집이 센 거. 고집 센 것도, 완고함도 뭐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죄죠, 죄. 자, 그들이 얼마나 참 유대인들은 또 그 사람들은 비참한 일들을 했는지,
우상숭배하고 완고함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인하잖아요. 인류 조상 아담이 난 첫째 아들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불순종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들이 생겼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거의 뭐 천사를 살았죠. 대단히 긴 수명을 살고, 또 외계에서 도움이 주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수간, 동물들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인종말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더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영적인 빚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이제 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주어지자 그들은 어땠어요? 인간을 숭배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구약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자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죄악으로 계속 배교와 우상숭배와 주님으로부터 떠난 그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높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런 데 빠졌다가 실족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시대, 교회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학자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2000년 이상의 은혜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육화된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놓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환란을 맞고 그들은 2억 이상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탄이 천년간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렇게 주님께서 가다 놓으셨는데도 인간들은 이제 세계적인 승리가 주어져 사탄이 없는 천년 기간이 이제 주어지자 이제 예루살렘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 끝에는 인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대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큰 백보자 심판과 불못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을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반복했죠. 왜 그렇습니까? 전무후무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의 50억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환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요. 심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에 처하기 전에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멸망시키실 때 항상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증인으로 삼았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남은 자들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과 확연히 비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들이 동맹 맺어서 반역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그 얘기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분을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죠. 전부 죄를 짓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반역하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곧 대환란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인구 50억 명이나 다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고통당하는데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일 믿으면 늦어요. 내년에 믿으면 늦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숨을 당장 오늘이라도 걷어가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심지어 자살하든 하나님께서 사람은 말이죠.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빨리 영접해야 돼. 그럼 죽기도 하고 곧 있으면 대환란에 처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다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최소한.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리니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혜택이 있어요. 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서라 해도 안 돌아서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고 반역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침뱉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벌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셔요. 벌을 내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하고 신고하고 비웃고 이러면 말이죠. 그 사람은 조만간에 큰 벌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중에도 불과 유황이 죽어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심판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함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